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6장까지 나갈 때까지는 계속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요. 오늘은 그 허무함의 그런 더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은 왜 허무할까? 왜 허무합니까? 솔로몬은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경험해 보기도 하고 깊이 연구해 보기도 하면서 인생이 진짜 허무하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본적인 그런 문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인생은 한 운명을 가졌는데 그는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14절이죠.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혜 있으면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사람은 조금 더 삶이 좀 나은 것 같아요. 14절 초반부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은 죄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헤맨다는 것을, 이런 것을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슬기로우면 좀 낫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아예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뭔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자기 앞도 좀 앞가림도 하고 말이에요. 좀 나은 것 같은데 실상은 똑같은 운명을 가져서 그냥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죽는구나.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로워도 슬기로워도 그냥 죽는구나. 그리고 뭐 죽고 나면 이게 뭐 인생이 덧없어서 사람들이 기억도 못 하는구나. 16절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이 기억해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 진짜 허무한 거 느끼게 되죠.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가까운 친척이 죽거나 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죽게 되면 뭐 이거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참을 수가 없죠. 아직 우리 중에 배우자가 죽은 사람이 없어서 아직 우리가 뭐 그거를 가까이서 보지는 않는데, 우리는 곧 그런 경우를 맞이하지 않겠어요? 예, 배우자가 죽는다.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그럴 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죽은 상태에서 무슨 꿈을 더 꿀 수 있겠어요? 무슨 영화와 무슨 축복을 더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아유, 내 인생 끝이구나. 그런 거를 그냥 느끼게 되는 거죠. 18절에서부터 보면 수고가 헛되다. 그 앞에서도 수고가 헛되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니까, 야,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거를 내가 물려줄 사람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18절.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뤄놓은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아니, 솔로몬은 원래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자기 거를 보통 물려준다고요. 나라를 물려준다고요. 누구한테 물려줘요? 다윗은 이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한 사람이 그냥 바로 왕위를 이어서 이제 그냥 그 뒤에 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르호보암이 이제 맏아들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벌써 나이가 40줄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게 41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 바로 직전에 썼다 그러면 한 40 됐고, 아니면 30 완전히 후반부란 말이에요. 지금 아들을 보니까 40 정도 되는 아들이 있어. 기분이 어떻습니까? 든든하겠죠. 내가 죽어도 저 아들이 왕이 되니까 뭐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알아버린 거죠. 아들을 딱 보니까 이 장남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장남이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이 물려주면 이거 나라가 이거 절단 난다. 금방 느낀 거죠. 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 지혜로 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다 해놨는데
아유 이거 뭐 아들 보니까 벌써 40이 돼가는데 왕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뭐 다른 아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랬어요? 솔로몬은 대부분 외교 정책 때문에 대부분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교육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본인이 시키든지. 근데 뭐 부인은 많고 나라는 계속 또 부강하니까 결제할 것도 많고 이게 뭐 자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보니까 아들 다 컸는데 이게 물려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별게 없구나. 여러분 왕만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도 그래요. 예. 아니 내가 번 거를 다 내가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심히 비전 드라이브도 하고 우리가 교회당도 막 세운다 그러는데 아마 그거 교회당 세울 때쯤이면 나는 완전히 늙어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될 거예요 아마. 교회당 사용을 몇 년 못 써보고 후임자한테 물려주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뭐 다 그런 세대죠. 지금 개척의 세대니까 우리는 희생의 세대예요. 섬김의 세대. 그러니까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고 그냥 후대한테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야, 이거 부질없네. 열심히 섬기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지.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느꼈으면 우리 그런 삶은 더욱더 그러하죠. 우리도 더욱더 부질없고 허무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허무하다 끝내다 이렇게 끝내요? 그렇지는 않죠. 2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부질없는데 그 사이에 솔로몬은 빨리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이 솔로몬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보람을 느끼는 거, 이게 사실은 뭐 기쁨이지. 이것도 다 사실은 원래 내가 수고하여, 내가 생각하여, 내가 연구하여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25절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문득문득 허무하다 그러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이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것도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내가 수고도 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이거 즐길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허무한 건 중에서도 중요한 그런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무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냥 현상도 허무하고 근원을 생각하면 더욱더 허무한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요? 그래, 내 인생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인생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 몸 같지만 이 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몸이 살아가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굳게 이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근원적인 문제,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억울하다. 이 백남주 씨 부인이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냥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남편이 죽은 게 너무 억울하고 나도 늙는다는 게 억울하고 내가 죽을 거라는 게 너무 억울하다. 뭐 그렇게 뭐 글을 썼더라고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이 억울함과 어쩔 수 없는 이 좌절감이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은 자기의 혈기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만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흥미진진한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보다가 그냥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인생 그 영화가 자꾸 복잡해지면 저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저 악인이 죽어야 끝나겠구나. 저 악인이 팔팔 뛰고 있으면 영화는 안 끝나는 거예요. 저 악인이
죽어야 돼, 저거.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인생이 너무너무 사악해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죽는다. 이 명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는 그냥 죽으면서 끝나는 거구나. 할렐루야죠.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든 좌절을 하든 너무너무 짜증이 나든 그냥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세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각하면 야, 이게 뭐 죽고 마는구나. 그래서 허무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데 할렐루야,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더 풍성히 나가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던데 끝이 아니라 끝이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그런 인생이 펼쳐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허무한 것이죠. 그거를 뭐 피할 거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서 야, 이거 허무한 것이네. 이게 정말 전부가 아니네. 할렐루야,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너무 나가지 않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계속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만한 그런 삶을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풍성히 만나고 예수님을 더 굳게 믿게 되고 주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허무하다 인정해야 되죠. 허무한데 그 허무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 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다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그 범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이 좌절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더 굳게 믿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오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또 목원들과 조용훈 승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목원들 기억하면서 목원들 이름을 한 사람씩 꼭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목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니까 이 목장이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그 목장의 목원들, 그 목장의 아이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예배 되어지고 은혜 예배 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는 설교 준비를 할 것인데 설교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하죠. 또 새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6시에 모입니다. 야, 30분 빨라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0분 늦어졌네. 원래 이거 서머타임에 해 딱 끝날 때마다 바로 그냥 1시간 땡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하고 30분 늦어지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열심히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 그런 삶을 죽음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깨끗이 죄를 다 씻어내게 하시고 죄의 능력까지도 다 씻어낼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그런 권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인데 생각도 하고 싫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받아들이며 영생으로 풍성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해주시고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티와나 목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실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를 풍성히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만들게 하시고 제자를 만들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장에 올 때마다 새 먹게 하시고 새롭게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선교사님 청춘을 티와나 지역에서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그런 모든 인생도 그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것인데 그 모든 그런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가정도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애쓸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보람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루어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영감 있는 그런 말씀, 주의 은혜의 그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수요일 맞이했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지내기 힘든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직장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말 때문에 위로가 되며 힘이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하는 일, 사업터에서 하는 일,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실수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결정을 할 때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바른 결정하며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늘 선하고 소망스러운 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